오늘 오후에 눈이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찻길이나 또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거 잘 해주시고 4시부터 롱아일랜드는 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주시고 또 우리 교단의 집필자 모임을 어제 시작했는데 또 오늘 또 종일 집필자 모임 하는데 우리 교단을 위해서도 교단에 있는 한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재 책을 만드는 그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즌 2 러브레터 위에 기도해 주신데 첫 번째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받아 회복하는 우리, 두 번째는 세상의 러브레터를 전해 희망 주는 우리, 세 번째는 러브레터의 허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우체국, 세 가지 가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잠깐 이제 이 편지 이전까지를 잠깐 리뷰를 해보면 1장은 자녀됨과 교회됨이라고 하는 화두를 처음 던졌죠. 자녀됨, 교회됨. 2장은 자녀됨의 3가지 과정 그리고 교회됨의 6가지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됨은 세상 풍족, 공중 권세, 육체 욕심이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켰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 우리가 그렇게 자녀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교회됨은 6가지가 첫 번째, 교회 전에는 우리가 교회 되기 전에는 소외가 되고 밖에 있었고, 그렇죠. 두 번째는 교회를 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공사, 우리는 공사 중인 거죠. 여전히. 이 교회에 지어져 가는 공사의 가장 중요한 공사는 담을 허무는 것. 세 번째는 교회의 공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죠. 네 번째, 교회 공사의 후의 모습은 평화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 터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인 신구약 성경이고요. 여섯 번째,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장에서 교회는 편지 안에, 그러니까 지금이야 교회를 다 알지만 당신 교회를 교회가 뭔지 잘 모를 때잖아요. 아주 생소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편지 안에 비밀을 이제 담아놨는데 그 비밀이 곧 교회다.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게 하는 곳이 교회다. 하나님은 러브레터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러브레터를 실행하고 성령님은 알게 하고 우리는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는 자녀고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주님의 성전이게 되는 거죠. 3가지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속사람을 강건하게.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세 번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직전 4장에서는 교회는 자라야 됩니다.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자라려면 하나여야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교회는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4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나눴죠. 겸손, 온유, 인내, 용납. 그리고 이것은 평안에 매는 줄인 십자가로서 하나가 벌어진 게 하나가 되게 밴드라고 그랬죠. 하나가 되게 하는 건 십자가로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애시당초 이 교회 안에는 7개의 하나의 DNA, 교회 DNA가 있다는 거죠. 하나됨의 교회 DNA.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성령,
주, 소망, 믿음, 세례, 하나님. 모두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지만 하나인 교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고 또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자녀 되기 전 또 자녀 된 후에 드라마틱한 반전을 우리가 비교를 계속 해왔죠. 또 교회 되기 전, 교회 된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모습 자체가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우리 같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낡은 생활 방식, 그러니까 옛사람, 이게 17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 새 사람, 이게 23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낡은 생활 방식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첫 번째 낡은 생활은 뭐냐면 허망하고 쓸데없는 일에 삶을 낭비하는 거. 이게 낡은 생활 방식입니다. 뒤돌아보면 우리가 허망한 것이 휩쓸려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막 열심히는 했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고 또 삶을 보면은 아무 가치가 없고 쓸데없고 또 소용없는 일을 열심을 부려서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이걸 묻지 않고 본능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의지력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력을 상실한 겁니다. 참된 가치를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실종된 거죠.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여기는 지적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낡은 생활의 두 번째는 지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총명이 캄캄해지고 상황이 부딪혔을 때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적응해야지, 또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우리 이걸 이겨나가지, 그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첫 번째는 의지력 상실, 두 번째는 지적 능력을 상실하는 거고, 세 번째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세 번째는 감정이 무감각해집니다. 손쉽게 감각이 무감각해지면 손쉽게 방탕해지죠.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수치심도 없고 또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죠. 낡은 생활의 세 번째는 감정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지정의, 지적 능력도 잃어버리고 또 의지력도 상실하고 또 감정도 무감각해져 버리는, 이것이 바로 낡은 생활 방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정의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이전의 옛 사람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이렇게 지정의가 상실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지정의를 상실한 낡은 생활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22절에 보면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이게 지정의를 상실한 옛사람의 모습인 거죠. 가장 관건은 뭐냐면 유혹의 욕심입니다. 영어 성경엔 deceitful desires.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욕심인데 deceitful, 그러니까 기만적인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심, 그 욕구인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건 늘 기만적입니다. 이게 나에게 당장 좋은 걸 갖다 줄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건 나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기만적인 그런 욕망에 의해서 늘 속여 살게 되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단편적인 예지만 앞에 있는 거 다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먹으면 탈이 나죠. 나에게 이게 분명히 좋지 않으리라고 하는 결과가 있는 건데 자꾸 손을 대면 그 내 욕망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속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게 옛사람의 지정의를 상실하게 만든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를 속이는 유혹의 욕심을 늘 따르게 되면 우리는 부패하고 썩는 구습을 따르게 됩니다. 속이는 달콤한 욕망을 따르는 것, 이것이 낡은 생활 방식을 만들게 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바울은 그런 낡은 생활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너희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이유는 그들의 출신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다시 돌아가서 2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받은 출신이 예수 학교인데 예수를 배웠는데 어울리지 않는 낡은 생활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못 배워서 나는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22절 말씀 우리 읽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혹 낡은 잔재라도 있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 버리고 무거웠던 우리의 어떤 그 옛사람의 모습의 흔적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정의 상실한다고 하는 건 바보가 된다는 거잖아요. 지적 능력도 없고 의지력도 없고 감정도 무감각, 이거 바보잖아요.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옛사람으로 살게 되면. 문제의 핵심은 기만적 욕망이다. 나는 안 속는다. 내 디자이어, 이 욕망에 절대 속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 나는 욕망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그걸 잘라버리고 버려버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한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낡은 생활 방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이제 새로운 생활 방식, 기분 좋은 새로운 생활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누구요? 새 사람이라고. 우리는 헌 사람이 아니고 닳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에도 새로운 인류의 탄생, 에베소서 우리 새벽 설교하면서 영감 얻은 말씀이었는데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을 가지고 또 설교 안에 소개를 했죠. 우리가 누구냐는 거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게 오늘 설교를 한 몇십 번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읽고 또 읽게 하고 제가 소개하는 거는 읽다 보면 띄어쓰기 가능해지고 의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판화처럼 그림을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누구냐? 여기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영어 성경엔 like God, 하나님처럼 하나님 따라 하나님같이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지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는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영혼은 하나님하고 닮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무기가 되어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난 하나님 닮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설계도 자체, 설계도 따라 제작한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의와 거룩,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의와 거룩이 우리 안에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righteousness, 의와 거룩, holiness, 이게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우리 주일 설교 때 엘리야처럼 아합 왕의 그 지독한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그래서 가뭄 기도가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죽어가는 사르밧 과부의 현장을 봤는데도 그 외면할 수가 없어요. 긍휼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담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최대한 어떻게 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서 발현되고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엘리야처럼 성정이 같은 보통 사람이었잖아요. 엘리야도 그 피장파장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특별해지는 거죠. 새로운 사람의 이 생활 방식을 보면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먼저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걸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는 거죠. 진리를 말하라.
서로 연결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나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26절, 27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아멘. 두 번째는 화를 오래 품지 않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화를 오래 품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화가 날 수도 있다 그랬죠.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화가 날 수도 있고 화 나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를 지금 새로운 삶의 방식에서 전혀 없는 걸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화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연료로 삼아가지고 복수심을 불태우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화의 유통기한까지 딱 명시를 해놨죠.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화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예요?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잠자리까지라는 거죠. 하루에 하루. 화의 유통기한은. 그러니까 잠자리 들 때까지 그걸 품어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죠. 이게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화를 잠자리까지 품지 말라. 그 이유는 이게 잠자리 이후까지 화를 품게 되면 마귀가 틈을 노린다는 거죠. 마귀가 내 안에 거점을 만들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센바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그 압살롬이 어찌 보면 참 가련하죠. 자기의 친 누이가 이복 형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복수심을 갖게 되어서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하는 모습, 일면 그 아버지에 대한 끊임없는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면 압살롬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에 마귀가 그 안에 와서 또아리를 들고 아예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나중에 막 무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마귀 아예 그 분을, 화를 품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는 말자는 걸. 오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10년, 20년 늘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 각자 자신이 골병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것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한다고 해서 어디 뭐 창문 깨고 들어가고 그 도둑질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회계사에게 한번 한국 한인 회계사에게 들은 얘기인데, 한인 한 70%는 전부 다 도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보고를 정확히 해가지고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언젠가는, 또 어느 때였던가는. 그러니까 정정당당한 이 돈을 벌어서 일할 수 있는 이웃, 일할 수 없는 이웃들, 그러니까 아예 일할 기회가 없는 이웃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생활 방식. 그래도 먹고 산다는 거죠. 그래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구제하라는 거죠. 이게 새로운 생활,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지 않은, 남들 다 하는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생활 방식 세 가지를 우리 같이 살펴봤죠.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라. 두 번째는 화를 품지 말라. 세 번째는 정정당당하게 돈을 벌어 구제하라. 29절 말씀 보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 같이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네 번째는 말하는 습관, 언어의 생활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내 입에서 불쾌하고 남을 폄하하고 또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도움이 되는 선한 말만 하고 내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라는 거죠. 이 참 멋있는 말 아니에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 다음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은혜, 선물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돈 안 들이고, 이거 돈 들입니까? 선물 살려면 이상월 권사님, 선물 살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이 말하는 건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말로 선물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오늘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로. 그게 새로운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도 또 우리 교우에게도 또 내 이웃에게도 이 말로 선물이 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죠. 언어 생활이 중요해서 이와 관련 더 언급하는데 31절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가시돋친 말, 헐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 입에 담지 말라는 거죠. 이상으로 네 가지를 우리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두 번째 화를 품지 말고 세 번째 도적질, 그러니까 탐욕 부리지 말고 네 번째 언어, 이 말의 낡은 생활을 청산하라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거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게 중단하게 해주세요. 청산하게 해주세요. 새로운 생활 방식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그 기쁨을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맛보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고 또 그렇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낡은 생활인 지정의를 상실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근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낡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 마음이 아픈 것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내 마음 아픈 걸 주목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그 새로운 생활의 마지막 총론, 결론은 32절이죠. 마지막 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린 자녀고 교회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은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거짓, 화, 탐욕, 말의 낡음을 벗어버리고 자녀됨과 교회됨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녀됨, 또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다시 지음을 받은 교회됨, 친절, 긍휼, 용서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파워풀한 그런 새로운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오늘 말씀 가지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혜숙 권사님 또 몸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선호 또 권사님 매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오늘 노아방주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낡은 생활과 새로운 생활을 말씀 안에서 비교했습니다. 낡은 생활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근심하게 만드는 좋지 못한 나쁜 것임을 오늘 또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옛사람을 다 청산하여 우리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지정의를 회복하는 새로운 생활에 접어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절하고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화를 품지 않게 해주시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하루의 생활을 주님에게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